지난 60일 동안 우리가 사사기,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신약성경으로 옮겨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고통을 겪으면서도 교회와 성도를 염려해서 전했던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말씀을 7주 동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벽에 예배 참석하시면서 또 우리 이번에는 이 옥중서신 묵상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에는 한 가지 더 실었는데요. 그것은 그날 해당하는 본문, 말씀 묵상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또 굉장히 귀한 유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마쳤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마지막 말씀 묵상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또 삼손과 들릴라 연극도 우리가 보았고 또 아주 맛있는 떡을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60의 생신을 가진 우리 외로운 성도님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옥중서신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도 아주 또 특별한 뜻깊은 새벽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제가 첫 번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아주 일관된 주제가 한번 해봅시다. 이때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신 12명의 사사들이 때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세상은 밟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계속해서 이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사사기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마지막 마치는 그 부분은 5장인데 5장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가 이렇게 몰락하고 그러고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몰살을 당합니다. 그때 다른 연합군,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자비에 끄트머리를 붙들고 간신히 이 지파의 명맥을 잇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비참한 이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인데 특별한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저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작은 부인을 두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 이 악을 행하면서 아주 그냥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다시피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죄가 이스라엘 단지파가 무너지고 베냐민 지파가 망한 그 죄가 지금 아주 관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한편으로 보면은 좀 절망스럽기도 해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못해서 또 한켠에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아주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뚫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의 한 대목, 이 사사기의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를, 길을, 방안을 붙잡고자 합니다. 우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첫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캄캄해지고, 세상의 죄는 더 깊어지고, 세상의 악은 더 많아지고 팽창하고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 레위 남자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다 베들레헴의 출신 그 작은 부인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둘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작은 부인이 그만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레위 남자가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처갓집으로 그 이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아내가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장인 자리로 사위가 자기 딸을 찾으러 오는 것을 너무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돌아서려고 그러면은 더 먹고 더 쉬었다 가게. 그래가지고 닷새 동안 이 처갓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닷새가 되는 날도 와야 되는데 장인이 계속 붙잡는 거예요. 닷새째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 이 레위 남자가 뿌리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처갓집을 떠나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묵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그 밤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한 노인분이 이들을 귀하게 받아주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도록 해주는 거예요. 융숭하게 대접하고 또 아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지내는데, 그때 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 소속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불량배들, 건달패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들이닥쳐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 노인한테 사람, 손님을 내놔라. 가만히 보니까 여자를 내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 집에 지금 묵고 있는 그 남자 손님, 그 사람 내놔라. 건달패들이 남자를 끌어내서 폭행하겠다는 겁니다. 추행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극구만류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내 딸을 혹은 저 나그네가 데리고 온 부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노인이 제안을 합니다. 그 불량배들이요, 이 나그네 이 레위 사람의 아내를 끌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욕을 부립니다. 아주 밤새 욕을 당한 이 부인이 그냥 만신창이 되고 엉망이 된 몸 그대로 신랑이 묵고 있는 집, 그 노인의 집을 향해서 간신히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폭행을 당하고 욕을 본 나머지 그 노인, 신랑이 묵고 있는 그 집 대문 문고리를 붙들고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 저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집으로 데려가서 잘 살아보자고 데리고 길을 갔었던 그 아내가 그냥 엉망이 돼서 죽어 있는 겁니다. 문고리를 붙들고요. 그 남자가 기가 막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시신을 가지고 갑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그 부인의 몸을 12토막을 했어요. 그리고 한 토막씩 각 지파에다가 보내줬습니다. 아니 난데없이 각 지파마다 여인의 흉한 시신 한 토막씩 받고 나니 이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히고 심령이 뒤집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이 백성 안에 이런 악이 도대체 웬 말이냐.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군대를 모으자. 40만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희 지파에 속한 땅 기부한 사람들이 그 못된 놈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우리에게 보내라. 범인을 인도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처리할 것이고 너희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그때 베냐민이 받아들였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냐민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기부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너희들이 도대체 이 대명천지 이 하늘 아래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라면은 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부한 사람들의 죄는 베냐민 지파의 죄였고 안타깝게도 그 죄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회 영역에서 여기 지금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는 당시 불량배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지금은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죄를 죄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거부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덧칠을 하고 분칠을 하고 이래서 죄가 아닌 것처럼 거기에 뭐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게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자유롭게 사는 것인 것처럼 만들어서 용어까지 좋은 용어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악을 저지릅니다. 사사시대는 불량배들이 죄를 저질렀다면 지금은 지식인들이 권력자들이 이 죄의 주동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게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이 40만 중에서 정예병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 백성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한 가지도 뜻을 모았습니다. 일치 단결했습니다. 최의를 가지게 됐어요. 이 악은 징벌해야 한다. 이 악을 심판해야 한다. 이 악을 끊어야 한다. 비록 우리 지파 중에 하나가 한 손가락이 잘리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잘려나가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처단해야 된다. 뜻이 하나가 분명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군인들이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니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가 다 합쳐가지고 가는데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런데 일의 전개는 엉뚱한 대로 갑니다. 엉뚱한 대로 흘러요. 이 베냐민 지파가요 보니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그런 그냥 독사가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떱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4만 명을 죽여버려요. 아니 소수의 베냐민 한 지파 그 군대에게 나머지 연합된 온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그냥 모질게 2번이나 참패를 합니다. 저요 보니까 이 땅에 세상의 죄를 끊고 악을 끊고 이건요 힘 가지고 안 돼요. 의지나 의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대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망연자실하니 완전히 두 손 두 팔 다 놓고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고 갱신시키려고 하고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귀한 일이에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 하시나요? 아니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간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간섭하지 않으시고 죄를 징벌하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군대를 일으켜 나간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막 그 4만이 멸절을 당하고 몰살을 당하고 이럴 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어느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성소 언약궤 앞에 모여가지고 울었습니다. 보니까 남자, 여자, 노인, 청장년, 청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예 하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서로 깊은 연합을 꾀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갈까요, 말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금식하는 사람 있지요? 우는 사람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두 번의 패배를 견디지 못하고 베델 성소 언약궤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숫자를 보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때려 보인 게 아니에요. 뭔가 해보자 보인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보인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두 번 패배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무너무 처절하게 자기 무능을 깨닫습니다.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 먹을 기력도 없고 먹을 그런 정신도, 그리고 먹을 기분도 아니에요. 그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전쟁 우리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쭤보는 거는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라고 그러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모여가지고 베냐민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이쯤에서 우리가 물러난다는 것은 이건 체면도 말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전쟁이라면 우리 깨끗하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항복하는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제비를 뽑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비를 뽑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 그래서 아주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해도 이게 좋을 것 같고 또 저것도 좀 나쁘지 않고 뭐 이래서 선택을 할 수 없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이제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읍시다. 이런 거 보니까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비가 뽑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뽑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게 딱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건 아닌데 싶어도 갈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순종의 결단 없이는 제비를 뽑는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금식도 그렇습니다. 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울음이 감정의 유의가 아니고, 금식이 하나님 앞에 쓰는 땡깡이 아니고, 예배가 치르는 예식이 아니고, 드리는 기도가, 기도하나 보세요. 뭐 할 수 있나? 그래서 기도 한번 드려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 중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될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너 잘했다. 너희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너희는 금방 화들짝 드러냈어. 견딜 수가 없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렸구나. 그게 뭐라 그래요? 사랑인데 어느 사랑인지 아십니까? 첫사랑입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하다가요? 이단하고 싸우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도 근본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세상의 어둠과 죄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절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인도하시면요, 거기가 어려워도 저는 글로 갈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저도 아들이 어려운 일 겪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면 좀 그냥 갈 거예요. 제가 고통당하면 하나님도 아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도, 그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세상이 악해져가고 사람의 힘이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럭더럭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바닥을 칠 때, 박살이 났을 때, 저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망해도 바싹 망해야 길이 열린다. 아멘. 근데 진짜 완전히 망한 사람, 완전히 절망한 사람, 완전히 실망한 사람,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 탓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신뢰도 다 끊어져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요, 저는 이제 못 살아요.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오직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나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 벌써 판단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뭔가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에, 그 눈물에 마음을 떠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겨요. 한번 해봅시다. 2번 졌어도. 3개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여러분은 까랑까랑하게 했잖아요. 2번 졌어도 3번째 이기면 오른손 탁 이렇게 주먹을 하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했고요. 제 중간에서 2번 망했어도 이거 망해본 사람이 알아요. 2번 망했어도 3번째 흥하면 됩니다. 아멘.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니까요. 사람 인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그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하루 종일 울고 금식했던 것처럼 이번 목중서신 묵상하는 동안 다른 시간은 몰라도 적어도 새벽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승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